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며 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함께하기 위해서는 동행동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제사법을 둬요. 어떻게 성결하게 되어 거룩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와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라, 와이크라,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그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랑의 규칙이에요. 함께 하시기 위한. 당시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은 특권층이었고 권력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에 대한 부분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레위기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 일에 특별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두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지식과 방법을 제사장, 레위인,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다 말씀하여 이르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라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라는 표현이 35번 정도 이상 되고요. 또 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라는 표현이 거의 50회 이상 이렇게 5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거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진행됐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 후에 모세가 레위기서를 기록했던 것을 보아 레위기의 말씀이 그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저희가 견전 1446년부터 144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기간, 그 기간을 저희가 레위기 기록 연대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시내산에서 게시되었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후기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한 달 만에 기록되어지면 주어진 말씀을 제일 먼저 성경 중 가장 먼저 문서화된 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여러분 지도 가운데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근데 숫곳, 에담, 믹돌, 수르강야, 마라, 엘림 이렇게 쭉 지나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신광야 뭐 이런 식으로 쭉 와서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어진 말씀이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언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에 의해 시행되는 희생제사의 규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정하신 율법의 방법대로 제사법을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 겁니다. 결국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정결 의식 등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성결의 규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 레위기의 제사법 또 속죄제에 대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뭐 그런 예표를 우리가 레위기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책 팁에도 잘 되어져 있는데요. 카도시라고 돼서 구별,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한 450여 번 사용이 됐는데 구약에서만 한 340번 정도
사용이 되고요. 레위기에서 50여 차례가 사용이 됩니다.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속성체를 뜻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죄와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 구별이라는 거죠. 구별.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면 창조주이신 그분과 인간이 분명히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거룩과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주셨던 창세기의 첫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억압을 주시고 속박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세 번째,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의 모든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이 우리가 613가지 정도 되는데 뭐뭐 하라가 248개, 뭐뭐 하지 말라가 365개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에는 3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111개가 있고 레위기에 247개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거룩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라고 주셨다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법으로 크게 제사법과 정결법을 주셨고요. 2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법으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성결법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 결국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한 예배 백성 만드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오제사 또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오제사와 제사장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오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 첫 제사 드렸던 내용과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 속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거룩한 백성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16장에서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거룩을 회복시켜 주셨다. 속죄는 제1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제사법과 정결법의 결론으로 주어주셨죠.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결케 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성결한 겁니다.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정결하게 된 사람이 그 정결함을 지키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 17장부터 27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정결을 넘어 거룩해지도록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결법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동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핵심을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제사법을 주셨는가? 오제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율법으로의 이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당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가장 공적인 것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제사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짐승의 피를 흘려 죽임으로써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짐승이나 짐승의 피 자체에 효력이 있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죄를 용서하신다는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동물의 피 제사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후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던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제사법이 1장 1절부터 6장 7절에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번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주셨던 방법이 이 5제사법에 대한 거예요.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보면 번제는 자원제, 의무제입니다. 또 소제도 자원제고요. 화목제도 자원제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릴 때도 있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 있지만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로서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원하여 드려지는 제사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반복하고 있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어려졌을 때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드려진 의무적인 제사로서 예배자의 제사함이 선언되게 되는 거예요. 실수나 또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함이 선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제사는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한날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내용이 있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하면서 성막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성막이 우리 평수로 보면 한 306평에서 378평 그 사이에 되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집니다. 예배자는 회막문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단 북쪽에서 그 송아지를 본인이 직접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 모습들 속에 번제는 자원제의 문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의도적인 속죄를 위해서 드려질 때 또는 내가 헌신하겠다고 할 때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소제는 자원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땅이 없는 레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곡물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자원제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려지고 남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화목하는 친교를 도모하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속죄제는 의무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범한 죄, 이것을 배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고의로 해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해결될 수 있는 재물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1회 드린 속죄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의식 중에 범한 죄,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요. 배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고 범죄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그때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지불함으로써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악행에 대한 값을 치러주는 것이 이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5제사를 드립니다. 5가지 제사 종류를 우리가 이제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책에도 되어져 있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사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죄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린 사람, 내가 죄 졌으니까 제물만 드리면 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반복적인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도 누구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에 따라서 보면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신분 차이에 따라서 드리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범죄를 저했을 때 없는 사람이나 누구라도 아무라도 모든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제는 헌신과 비의도적인 속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표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제사장이 받는 몫에 대해서는 번제 때는 가죽을 받고요. 화목제는 가슴, 이 뒤에 얘기하는 요제와 거제의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고 소제는 소제물 중 남는 것,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에 따라서도 제사장에게 받을 몫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오제사, 제사장이 지켜야 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6장부터 7장. 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냐가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본 복장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요. 소제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속죄제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속건 제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 4가지를 말씀하세요.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관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전제라고 표현하는데 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불살라서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향기로운 제사다.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제는 모세 자손들의 몫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화목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너희들이 받아라.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높이 들어서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요제고요. 거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들었다 내렸다. 올려드립니다 하는 거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거제입니다. 그 전제는 관제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하는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거기에 함께 더 부어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까지를 내드립니다라는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관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 전제로 드려지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전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해당 제사에 대해서 드리는 방법의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 잠시만요. 네. 8장부터 10장까지는 1장부터 이렇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 제사의 방법을 주시고 나서 이제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에 임직하게 하여서 영광스러운 제사장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 위임과 취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9장에 이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지시한 것을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말씀하셨고 이 위임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두어지고 나고요. 이 위임식이 끝난 제8일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받아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답과 아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위임식이 마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큰 일이죠. 그럼 왜 그랬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드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타 죽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가족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러니까 애통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들이 죽었을까? 성경에는 다른 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출처 불명의 불을 드렸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제사장들이 자손을 위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 그러니까 아마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도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 모든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분을 갖고 들어갔다라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을 봐서는 그들이 아마도 술에 취해서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분양하다 하나님 진노를 받고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아론이 속죄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함과 연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와 가호를 대신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었는데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들은 백성들의 속죄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주어진 말씀이 어겨졌는데 사실 아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율법을 정해주시고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처단하시는 그런 모습만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아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죄지었던 자식들 때문에 애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같다고 해서 태워드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율법을 행하고 안 하고 지켜보시다가 안 하면 심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 이것들이 다 먹거리 전에 이제 모든 법에는 제사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후에 먹거리나 사체를 어떻게 대할 거고 출산에 대한 이야기, 문둥병과 성병 등에 관한 처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서 정결해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생명에 있어요. 음식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생활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그러면 어떤 것은 정하고 부정하다. 오늘날 따져서 뭐 이것이 식사에 관한 어떤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정해 주셨다는 거죠. 음식조차도. 세밀하게 매일같이 먹는 음식조차도. 11장에 나오는 먹거리에 대한 법은 이게 어떤 분은 뭐 웰빙으로 얘기해서 정결한 동물은 몸에 좋은 거고 부정한 동물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접근법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거룩한 백성이 뭐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매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때마다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 이것이 정하고 이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구분하여 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가 매일같이 식사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 팁에 89페이지에 참조해 보시면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가 백성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정이 정결케 되는 방법, 그러니까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방법, 정하게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로 갑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사람은 성결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코데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고 된다면 속화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 가운데 더럽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 성결법. 이 부분은 거룩한 것은 오염돼서 척된 것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더럽혀져서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더럽혀짐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거죠. 정결이란 것이 사물과 사람의 정상 상태이지만 부정함과 거룩함은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두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정과 거룩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음식, 즉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는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나시린 같은 거룩한 자는 부정한 시체와 접촉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사물이 그것에 접촉한 사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거룩한 물건은 이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예수님을 만졌을 때 부정했던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부정에서 정결, 정결에서 거룩으로 가는 또 반대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가 우리가 이제 부정에서 정결, 정결에서 거룩이라고 할 때 부정과 정결, 거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것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일부 제사장 나라, 제사법과 정결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레위기도 사랑의 말씀으로 주신 거고요. 그렇죠? 정결의 완성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가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정결케 된 삶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결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레위기를 볼 때도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에서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그 가운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사함이에요.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부분이 속죄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은 제사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하는 번제에 해당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회복을 위한 번제가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속죄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를 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이어져서 정하게 되는 것, 제사하면서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결법의 결론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일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과 사람의 부정을 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한 날을 한 번이 아니죠. 한 날을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피를 뿌리고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고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는 이 날이 한 날 7월 10일 정해진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속죄하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모의 정결 의식인데요. 그 여인이 나말을 추수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할례 후에 다시 33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여야를 추수하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계속해서 66일 동안 부정한 후에 번제와 속죄제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산모가 가져왔던 어린 양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어린 비둘기를 속죄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데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자는 비둘기로 대체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정결하는 방법들을 주셨다. 그게 이제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하면 나병 지금의 과거에 이제 뭐 문둥병이라고도 표현도 했는데 그러나 이거는 나병에 대한 규례를 보면 피부에도 나오고 의복에도 생기고 가옥 안에서, 집 안에서도 생기는 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나병이라고 하나로 이 짜라트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좀 한센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했는데 사실 레위기 13, 14장에서는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과 집에도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게 번역이 돼야 되지만 뭐 곰팡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지만 번역의 일관성을 위해서 나병으로 번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전체와 의복과 집에 생긴 곰팡이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트는 악성 피부병들 모든 그런 병과 의복과 집에 생긴 곰팡이까지 포함시켜서 나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진찰하고 정한지 부정한지는 이제 제사장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칠병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나오게 되는데 유칠병이 있는 자는 또는 유출병이 있거나 설정함으로써 부정하게 된 자가 불경기에 또 앓는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이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규례들을 또 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병과 그런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함으로 다시 정결의식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중요한 부분이죠.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핵심장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부정한 불을 드렸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 16장 속죄일 7월 10일 한 날을 정하고 그날 주어지는 것. 그래서 10절까지 대속죄일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계시고요. 대속죄일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주게 됩니다. 대제사장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날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 속죄일로 거국적인 행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은 그동안 속죄제로 회복되지 않는 약간의 고의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로도 속건제로도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7월 10일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죄까지도 용서를 받게 되는, 그곳에 참여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게 1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속죄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날의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서 정하고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희생제물과 삼아서 속죄제로 드리고요.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속죄의 방법으로 주어지고, 하나는 이제 아사셀의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해서 내보내는 건데, 안수해서 내보내는데, 이 지금 두 아사셀 염소와 이 드려진 그 제물이 예수님을 또 예포하면서 그 기간 동안 드려졌던 것은 짐승제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그때까지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사셀 염소를 보냈더니만 아사셀 염소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낭떠러지 같은 데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돌아올 수 없게끔 하는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게 염소 가버리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뭐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 완전한 제거 또는 광야의 어떤 장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속죄를 통해서 의도적이지 않은 죄, 의도적인 죄, 지금 부정한 자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죄든 누구의 죄든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사해 주신 정결법의 완성에 해당하는 날, 속죄일입니다. 네. 속죄일이 주어진 것은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고, 부식 중에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속죄로 드릴 수 없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표를 드렸고요. 네. 네. 그 절차가 성경의 말씀대로 7월 10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영원히 지켜나갈 일들을 주셨다. 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출애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느냐 이럴 때 최소 3번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향을 태워서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에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마지막은 백성을 위해 속죄제 염소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갔다.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은 하루만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그날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복은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금방울에 달린 청색 겉옷을 벗어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방울 소리가 나고, 우리가 그동안 뭐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죽으면은 밧줄로 끌어낸다, 방울 소리 안 나면,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얘기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에 소개되면서 이상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옆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제사장 옷을 입고 평상시에 대제사장 옷을 입고 걷고 할 때 방울 소리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해가는 방법들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 복장을 벗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걸 알면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셨던 그 내용이 제사법을 통하여 속죄제를 통하여서까지 한날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부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거룩의 백성들, 피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요. 사실 이 17장을 구분할 때 학자들에 따라서는 1장부터 17장까지를 보기도 합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17장부터 27장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다 예배도 거룩하게 하고 사는 것도, 또 거룩하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한 규례는 이 중간에서 어느 쪽으로도 놓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성결법은 정결한 자가 거룩해지는 법입니다. 이미 정결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이 되어진 사람들,
정결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해, 성악해 되어져 가는 것이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성결법은 정결해진 사람이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10가지의 계명도 주시고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거룩을 기억하게 하고 절기를 통해서도 아까 먹을 때도 거룩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절기와 살아가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도 거룩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순히 거룩함이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폐가 난 규정을 주십니다.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피는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 모든 음식을 다 허락하셨는데 무슨 상관이냐. 피는 먹지 말라는 게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의 규례가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잡을 때는 이 제사용과 식용의 구분 없이 먼저 성막으로 가져다가 예물로 드리고 자기 백성 예물로 이렇게 드려야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민들처럼 짐승의 피는 먹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마라.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먹을 경우에는 피를 땅에 뿌리고 흙으로 덮어야 했고 피채 먹지 않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18장부터 이제 거룩한 20장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의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실현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성윤리, 또 사회윤리. 반드시 지켜야 할 죄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같은 선언을 마치고 있는 것도 18장 성윤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과 가나안의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풍속을 규례를 따르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들이요. 아주 더러운 모습들로 성문화가 되어져 있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태폐적인 성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들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내 규례를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살고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지켜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네. 내 명령을 지키라 말씀. 사회윤리예요. 사회윤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시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약본입니다. 19장이요. 모세오경 토라의 전체 내용을 중요 사항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십계명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란한 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몰래숭배, 인신제사 등 우상숭배, 몰래숭배는요. 이거 참 고대 가나안 우상으로서 사람의 모습에 손나 머리 형상하고 있는데 이 노쇠로 만들어진 뭔가 이 속이 비어져 있어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제전이 있을 때마다 그 불에 뜨겁게 달군 뒤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냥 굴려 떨어뜨려서 태워 죽이는 아이의 곡성이 들리지 않게 또 북과 징을 막 울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드렸던 짓은 아주 끔찍한 것들인데 이런 자들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성적 음란,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 교합한 자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한 죽여야 할 죄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관대해지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분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생활의 규례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성결에 대한 얘기, 성물 규례에서는 제사장 외에 성물을 아무나 함부로 먹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제물이나 자원제물이나 번제로 예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태어난 지 8일 이상 된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들, 절개 성막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3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이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어주세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광야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안식일과 또 7절기 성에 대한 부분들, 안식일 성의 날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고요. 7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1년 동안 돌아가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 유지하며 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넘어가고요. 성막 관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은 땅과 관련되어진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 희년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 주신 규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리셋되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그 땅을 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1년을 쉬게 하는데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에 먹을 것을 미리 주시는, 그렇게 지켜나가게끔 소출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풍족하게 족하게 주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단순히 노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보이는 거고요. 희년은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 뿔나팔소리가 나면서 시작이 되는 게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어요. 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고, 그래서 기업 묻는 죄와 묻는 법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을 드렸고요. 26장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기 26장과 또 신명기 사강과 역대 사강 관계를 보게 되면 레기 26장에 보면 상과 벌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고,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전이냐 심판 이후냐에 따라 역사에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벌과 상벌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신명기사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반드시 용서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역대사가는 이미 이제 심판받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강조를 더 주고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죄를 범한 후에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반드시 용서할 거라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고, 역대는 이미 그렇게 맡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고 회복하신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순종에 따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규례들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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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라고 얘기하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는 심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그 얘기를 준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5차에 걸쳐 저주를 내리실 때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거, 청종하지 아니할 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 저주, 놀라운 재앙, 폐병과 열병이 처음에 들어지는 거고요. 또 7배나 더. 그들이 이제 교만을 꺾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게 가뭄으로 인해서 수출이 또 없을 것이고, 또 7배의 재앙으로 들짐승으로 가축과 사람을 해쳐서 인구를 감싸게 할 것이고, 또 7배 더 쳐서 전쟁과 연병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허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결국 진노하셔서 대항됨으로 죄로 인해서 거기에 7배의 징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을 때,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는,
이런 뭐 끔찍한 일들이 실제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서원 예물 드리는 거,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이나 밭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 그리고 처음 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은 1개월 된 사람은 몇 세겔, 몇 세겔, 여자, 남자 차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게끔 가격을 지불하게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죠? 화면 나갔나요? 로고가 떴다고 뭐 같은. 아, 괜찮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처음 난 가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이야기들 반드시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온전히 드려지는 것.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11조만 들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좀 다른 이야기, 더 규례를 주시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명령과 계명이라는 거죠. 자,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정한 죄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사랑의 초대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결국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셨기.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배 백성 삼기 위해서 5가지 제사의 방법과 그 방법을 또 성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또 이 사랑의 규칙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거하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의 말씀도 사랑의 말씀이다.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